다 같이 찬송가 176장 찬양하심으로 5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부부들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존경과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성숙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된 이들의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지에 널리 퍼지게 하셔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그 성도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저랑 나이가 똑같은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얼마나 신실하게 잘하시던지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일꾼이셨습니다. 강북구 쪽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사셨던 성도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셔가지고는 저랑 친하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딱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상처받으신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자기 친누나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휴가 때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누나가 다니는 교회 수요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마침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생전 처음 들어봤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요한계시록의 실체에 대해서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그 교회에 더 듣고 싶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서 그곳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체르노빌이 순쑥이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그분에게 처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나누어졌던 자료집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쭉 보여주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쓴쑥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막 기록되어 있고 참 별의별 말이 다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그 설명집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자 무저갱을 통해서 황충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0절부터 또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황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황충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 8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헬 린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행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대주의 종말,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중동 지방에 일어나서 지구의 인간이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지구의 종말은 1980년대가 올 것이다, 자기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1980년대, 그가 예언했던 1980년대의 종말은 오지 않고 벌써 30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넘어갔는데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헬 린지가 주장했던 세대주의 종말론 주장들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주장했던 황당한 내용들을 한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666 있지 않습니까? 666이 밥코드,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다가 컴퓨터 칩을 삽입해가지고 인간을 통제하는 베리칩이 바로 666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 헬 린지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 린지가 황충을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요한이 2000년 뒤에나 있을 법한 신기한 물체를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봤는데 당시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그 2000년 뒤에나 나오게 될 그 물체를 자기 나름대로 황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날아다닐 때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부 하면서 무슨 헬리콥터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헬 린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황충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공격 헬기인 아파치 무장 헬기가 바로 황충이다,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아파치 헬기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러분 이것이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막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들이 쓰는 헬멧이 바로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게 그 조종사들이 쓰는 헬멧이라는 겁니다. 또한 9절을 보시면 날개들의 소리, 즉 헬리콥터 날개가 여러 개가 막 겹쳐갖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날개 소리,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고, 또한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이것은 헬리콥터에 달려있는 기관총과 미사일을 막 쏘아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황충이 바로 오늘날 예언이 실현되어졌다. 그런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황충이 헬리콥터입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인데 오늘 성경 자세히만 읽어도 그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황충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무저갱은 땅이 밑바닥이 없는 저 깊은 구렁텅이 같은 그런 존재인데 헬리콥터가 저 땅굴 같은 곳에서 막 쏙쏙 솟아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읽어도 그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성도처럼 영이 흐려지고 그의 영혼이 미혹되게 되면 아무리 황당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미혹되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께 요한계시록 5장을 펼쳐 보이면서, 성도님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님 말대로 그게 실제적인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은 뿔 달린 괴물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이겠습니까? 설명하니까 한동안 말이 없이 쭉 계시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조심조심하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나 종말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막 가르쳐준다고 막 신기한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그렇구나, 왜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 하면서 이제서야 내가 성경의 비밀을 제대로 알았구나 하고는 그런 황당한 주장에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도가 새벽 기도도 정말로 빠지지 않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이단 안 빠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더라도, 봉사 많이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그 기도가 영적인 힘이 있는, 파워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성경도 등한시하고 그저 봉사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한다면 그 마음밭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가급적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승리교회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승리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성도가 나오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무장하고 있어야 그런 황당한 주장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충도 실제 메뚜기나 헬리콥터 같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코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이나 즉 메뚜기에게 왕이 있을까요? 왕이 없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떼를 지어 다니면서 온갖 곡식들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떼를 지어 다니는 군집 체제가 바로 그러한 곤충이 황충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그런 황충에게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즉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즉 사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인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황충이 진짜로 헬리콥터라고 하면 헬리콥터 왕이 있나요? 헬리콥터 중에 왕이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금세 알 수 있는데,
한번 미혹되면 단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게 진짜 그냥 미혹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스운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을 것 같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죽지 못해서 살 만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탄의 끔찍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그게 실제 메뚜기나 실제 헬리콥터 같은 실제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5장에서 7뿔과 7눈이 달린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9장에 나오는 황충도 사탄을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적 코드인 것이지 실제적인 형체를 가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성경을 단어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실제적 존재로 오늘날 있는 어떤 물체와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황충이 헬리콥터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숫자나 단어, 이런 표현들을 억지로 오늘날에 있는 단어들로 뜯어 맞추려 하다 보니까 무슨 순수기 히로시마 원자폭탄이네, 순수기 아니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황충도 헬리콥터네, 666이 바코드네, 666이 베리칩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또한 그것에 미혹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 영락교 바로 앞에 명동이 있습니다. 명동에 나가면 지금도 명동 골목에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현수막을 앞뒤로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황당한 주장에도 오늘날 얼마나 많이 미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16절에서 18절을 보면 2만만이 뭡니까? 2억입니다. 2억에 달하는 말을 타는 마병대가 일어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그 마병대의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오늘날에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 2억에 달하는 마병대가 탱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탱크 2억대가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탱크의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초강대국인 미국도 약 6,0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도 한 5,000대 정도, 중국에도 한 4,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탱크를 다 합해도 약 10만 대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2억 대에 달하는 탱크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마병대가 탱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진짜 100번 양보해서 2억 마리에 달하는 말을 타고 있는 마병대가 진짜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 중세시대입니까? 말을 타고 2억 마리에 달하는 말을 타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까? 기관총 하나만 들면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데, 생각만 해도, 쉽게만 생각해도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자꾸만 실제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금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자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그런 황당한 주장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자꾸만 실제적인 존재로 읽으려고 막 억지로 막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쫙쫙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공포의 책이 아니라 격려의 책이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다, 받았다라는 것은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코드로 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 좌우 인설주 문방에 싹 발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때요? 패스오버, 즉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것도 어린 양이신 보혈의 피를 머리에 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건너뛰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어쩌고 뭐 인침이 받네 어쩌네 죽네 사네 못하네 그런 뭐 기마대 2억에 달하는 마병대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무슨 재앙과 같은 것은 정말로 쭉쭉 그냥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컨트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격려를 얻고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탄마귀의 권세도 해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침 이번 주일에 또 그런 내용이 또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쫙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지켜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황충이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적행의 사자인 사탄의 왕 아바돈이나 아볼론이 그런 황충 같은 존재가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걸 보고 막 그게 미혹돼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공포해지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런 거 설명해 주려고 요한계시록 쓰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5번째 나팔이 딱 울려 퍼지자 황충의 재앙과 6번째 나팔이 딱 불자 2억에 달하는 그 마병대의 재앙이 쫙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 엄청난 재앙 뒤에 사람들이 어쩌냐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온갖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끔찍한 대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정신 차리려고 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 맞아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아무리 체벌을 많이 해도 맞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똑같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혼내도 끝끝내 정신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성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안 하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네 어쩌네,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네 못 믿네, 그런 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예수 잘 믿네 못 믿네 그거 신경 쓰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우리의 입을 더럽힐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지, 남들이 이랬네 저랬네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 가족 지키는데 온통 신경 쓰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도 하루가 금방 갈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것에 막 미혹돼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랬네 저랬네 그거에 막 흥분해가지고 그것을 저주하고 입을 더럽히고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얼마나 미혹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 그거 신경 쓸 거 아닙니다. 회개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받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사탄 마귀가 군대로 수억에 달하는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모습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세상을 통치하려 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저갱의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아래에 순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오니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담대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비되고 준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귀한 자녀들, 귀한 환우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병상에서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구급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미혹된 영혼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살리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육의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육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반드시 주일 성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